오늘 본문에도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울은 원래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나아가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악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만나주셨습니다. 가장 큰 만남의 복을 예수님이 사울에게 주신 거죠. 만일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만일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이 사울을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계속해서 교회를 박해하는 자로,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로 살았을 겁니다. 옳지 않은 일에 열정을 쏟으며 헛된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율법에 매여서 영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을 겁니다. 지옥을 향해 가면서도 천국을 향해 가는 줄로 착각하며 살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악한 사울을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만나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을 만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습니다.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천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셨습니다.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고 보장하셨습니다. 그러니 누가 뭐라 해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만남의 복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큰 복을 거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교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성도가 되고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또다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오늘 본문에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어느 날 예수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나니아야, 너 저기 직가라 하는 거리에 가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가면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에게 가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또 보겠지만 이 아나니아가 바로 순종하지는 않죠. 여기 직가라 하는 거리, 영어로 말하면 straight street, 고든 길 그런 뜻입니다. 고든 길. 오늘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동서관통로, 뭐 이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마스커스에 동서로 이렇게 직선으로 뻗은 도로가 있었는데 그것을 직가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보면 The Straight Street 이렇게 더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제자라고 했죠.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 이 사도행전에서 보통 제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에서 대법원 제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12 제자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그때 당시에는 뭐라고 불렀나요? 제자라고 불렀어요. 제자. 그때 초기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나중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들어갔을 때, 특히 안디옥이라는 이방인 도시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이방인 사람들이,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명칭을 붙인 거죠.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한 거죠. 그때부터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생긴 거고, 그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 불렀다고요? 제자라고 불렀어요. 제자. 그래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의 성도다 하는 거죠. 이 다메섹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예수님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말은 히브리 발음으로 하나냐입니다. 하나냐. 그 뜻이 뭐냐?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죠. 구약성경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있죠. 근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페르시아식 이름입니다. 페르시아식 이름. 원래 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의 이름이 뭐냐? 히브리 이름으로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르입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르.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냐. 신약적인 표현으로 아나니아였다는 거죠. 또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몇 사람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 대제사장 중에 아나니아라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성령을 속이고 죽임을 당한 사람. 누구예요? 삽비라의 남편. 삽비라의 남편도 이름이 아나니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다마스커스에 사는, 다메섹에 사는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제자입니다. 제자. 그래서 이 이름이 참 좋죠.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정말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비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라는 말은 인자함, 긍휼이 풍성하심, 사랑이 풍성하심, 그런 뜻을 다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나니아는 많이 알려진 성도가 아닙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성도도 아닙니다. 세상에 내세울 만한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세상에 내놓을 것이 많은 사람을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유명한 성도를 찾아가지도 않으셨어요. 사도를 찾아가지도 않으셨어요.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를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이 사도라는 아포스톨스, 이 말이 보냄을 받은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와 바울, 이 사람들은 다 사도라고 이렇게 불려졌죠. 그런데 그런 사도들에게도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누구에게 찾아가셨다고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 특별한 능력이 없는 사람, 세상에 내세울 만한 것이 별로 없는 사람, 그 사람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울에게 가서 안수 기도 해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감격했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유명인이 아닙니다.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내세울 만한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나니아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쓰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도구로, 구원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능력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위로와 격려의 도구로 쓰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교회마저도 세상처럼 차별이 있다면 누가 교회에 오려고 하겠어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한테만 찾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내세울 것 많은 사람만 찾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그렇다고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에게만,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만 찾아가시는 분도 아니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공평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공평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공평하신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언제 어느 때 그래,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수 있겠구나, 나를 쓰실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네. 그런데 아나니아는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하지 않죠. 왜요? 사울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자, 아나니아는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지금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 사울을 모르세요?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서고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모든 성도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왔다는 소문이요, 벌써 다 퍼졌어요. 그런데 그런 사울을 위해서 가서 기도해 주라고요. 그때 예수님 다시 말씀하시죠. 본문 15절과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이 말씀을 듣고서야 이제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사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사울을 향한 예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아하, 예수님이 사울을 구원하셨구나. 아하, 예수님이 앞으로 이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시겠구나, 그런 뜻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는 더 이상 두말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곧바로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과 아나니아와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두 가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소문은 소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소문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소문은 세상의 소리일 뿐입니다. 소문은 사람의 말입니다. 소문은 생명이 없습니다. 소문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 소문보다, 사람의 소리보다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정확합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보약입니다. 말씀은 사랑입니다. 말씀은 생수입니다. 말씀은 생명의 떡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을 들어야 되고,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기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나니아는 사울의 과거를 말했지만 예수님은 사울의 미래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과거를 기억하죠. 과거를 기억하고 분노합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미워하죠. 과거를 기억하고 차별하죠. 그러나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그러니 과거에서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뭘 봐야 된다고요? 미래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의 미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꿈에 그린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앞에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죽은 소망이 아닌, 헛된 소망이 아닌 산 소망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의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열려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우리 미래는 확실하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미래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미래에 저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체험을 이루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아멘. 자,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났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불렀어요? 형제여라고 불렀어요. 형제여.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람,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 그 사람을 향해 아나니아는 지금 거리낌 없이 형제여라고 부르고요. 형제여.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왜 아나니아는 사울을 형제라고 불렀을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울이 이제는 박해자가 아니라, 이제는 핍박자가 아니라, 이제는 외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서로 형제요 자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가족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50절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자매요, 예수님의 모친, 예수님의 어머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한 가족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뭐예요?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 그러니까 여러분이 박 목사를 향해서 박영재님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목사를 향해서 형제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우린 가족이기에 더 품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기에 더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기에 더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기에 더 존중해 줘야 합니다. 가족이기에 더 함께 해야 합니다. 가족이기에 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이기에 더 기쁨이 되어줘야 합니다. 가족이기에 더 격려하고 위로해 줘야 합니다. 가족이기에 더 서로를 섬겨줘야 합니다. 가족이기에 더 손을 내밀어 주어야 합니다. 사울을 형제라 부른 아나니아는 이제 사울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죠. 안수 기도라는 것은 상대방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것을 안수 기도라고 합니다. 안수 기도가 끝나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금 꿈을 갖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영적 의미가 눈에 비늘이 벗어졌다 하는 말씀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또 한 사람의 만남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당혹하게 했다. 당황스럽게 했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것 가장 큰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만난 것도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남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독대히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